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없니. 죄가 있는 곳 나비로 벽이 저곳을 옵니다.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십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엘리야와 850개를 싸우는 그 말씀인데, 어제 말씀과 이어서 18장 함께 읽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베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꿀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베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베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베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숨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베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여호와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는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임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다 하시는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북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받든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곳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한 장을 읽고 시작하는 굉장히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뜻 그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단식하는 그 기도가 내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 깨달아져서 내 입으로 나오는 기도가 어떻게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열방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은 전부 다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들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리고 또 열방을 살리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또 가슴에 쓰게 된 것은 길게 나왔지만은 우리가 하나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850대 이렇게 싸우는, 거기서 엘리야는 자기 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백성이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다. 이렇게 나만 홀로 남은 것이 아닙니다. 항상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17장, 18장, 이제 19장, 20장까지 가는데 오늘 말씀 앞에 보게 되면 엘리야는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말하지만은 왕궁 안에도 있었고 오베라 같은 사람, 그 사람이 100명을 선지자를 먹여 살린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20장에 가게 되면 7,000명이 있어요. 내일 말씀에 7,000명이나 도와준 사람이 있고, 그 7,000명은요 20장에 가서는 이 베나다 그 강대 13명과 싸워서 이길 만한 7,000명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숫자 갖고 이기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 붙들어 기도한다. 이것은 뭐냐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어도 13만 명이라는 숫자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의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17, 18, 16장에서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도와주느냐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도와주느냐. 오늘도 이제 한 사람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 하나님의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1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비가 안 온 지 몇 년 됐다고요? 3년이 지났어요.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야, 엄청나지 않습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가 되고, 노아 홍수 비가 안 와도 문제가 되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땅에 1년 동안 비가 안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짐승도 죽고 누가 살 수 있겠어요? 3년 동안 비가 났다.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이 엘리야가 가서 아합 왕에게 외친 것,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말하는데 내가 말하기 전에는 비도 이슬도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하고 나서 3년 동안 지나갔어요. 그러니 누가 지금 먹을 것이 있겠어요? 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드디어 비가 왔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비가 왔다 소리 안 하고 물이 있다 소리 안 하고 뭐가 나왔다고요? 비가 온 것이 아니고 뭐가 와요? 이 문제의 응답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보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비가 왔다 이렇게 나왔는데, 비가 오기 전에 가장 큰 문제는 3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이 비가 오기 전에 무엇이 먼저 오느냐? 말씀으로.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먼저 와야 돼요? 말씀이 먼저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새벽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에 삶의 현장 나기 전에 무엇이 먼저냐?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삶의 현장 속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드디어 비가 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비가 오기 전에 먼저 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더라. 그래서 여기서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할렐루야. 자, 무슨 말이에요? 비가 먼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요? 선지자에게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선지자가 있느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을 가정을 살립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그것을 누구한테 전하냐? 세상의 왕인 아합에게 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제 드디어 비가 온다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두렵죠? 왕한테 가면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대로 선지자는 가서 전합니다. 아합에 보이라, 내가 비를 7년에 내리리라.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새벽에 이 교회로 달려나오는 은총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문제 있으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하나님 말씀들은 오지 않죠. 우리의 믿음은 지난주 말씀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이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리고 알면서도 하나님 믿는 믿음, 확신, 이런 것은 무엇이에요? 다 말씀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없이는 되잖아요. 천국 가는 것도 마지막 때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문제만 있으면 주님들이 달려나오냐, 아니면 문제 있으면 점점 세상으로 나가느냐, 여기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먼저 선지자에게 임했더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 기근이 심했다. 엄청나게 기근이 심해. 물과 이시가 안 내리니까. 그럴 때 이 왕궁에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이제 드디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상상도 못한 일을 하나님 하십니다. 절대 안 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3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기서요, 생업과 본업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생업이 무엇이에요? 일상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생업이 있잖아요. 김현정 집사님도 생업이 있어요. 그렇죠? 일터에 가서 일하는 거. 그럼 본업은 무엇입니까? 본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왜? 저 천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업과 본업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오바다의 생업은 무엇이냐? 왕궁 맡은 자예요. 왕궁에서 일하는 거예요. 본업은 뭐냐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오늘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생업이 우선이 아니고 본업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베다, 왕궁 맡은 오베다를 불렀으니 생업은 그가 이 왕궁 맡은 자니까 거기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생업은 여러분 일터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업을 위해서 생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 오베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합니다. 생업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일하는 것은 무엇하기 위해서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학교 와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 믿기 위해서요. 그래야지만이 이 가정을, 이 교회,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지. 그래서 오바다의 생업은 왕궁 같은 것이지만 본업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다는데 생업으로 번 돈을 어떻게 썼느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일터에서 열심히 일했다. 이것을 여호와 경외하기 위해서 그걸 벌었다면 그거 갖고 어떻게 했느냐?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생업을 가지고 어떻게 썼는가 보세요. 4절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불에 숨겨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 거기 줄을 칩니다. 떡과 물을 먹였다. 기근이 있는데 온 백성들 전부 다 지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떵떵대고 살았다는 것이죠. 아합이나 왕궁 같은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백성들은 기근이 있든 말든 왕궁 같은 사람은 이렇게. 그러니 오바다는 왕궁에 있어요. 생업은요, 부족함이 없는 생업이에요. 그런데 이 생업을 자기를 위해 쓰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기 위해 쓰지 않습니다. 누구를 살려야 됩니까? 기근이 심각할 때는
말씀 사역자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야지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야지만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이 왕에게 선포되어야지만이,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맡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누구냐? 오베아다예요. 그래서 이 생업을 무엇을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업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누구한테 가느냐? 선지자를 100명 살리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선지자를 다 죽이는 거죠. 지금 공산주의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멸하는 것이에요. 목사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목사님을 살리는 것이죠. 말씀 사역자를 어떻게든 살려야지만이, 말씀이 증거되어야지 말씀 듣고 천국 가는 것이니까. 여기서 그래서 멸할 때에, 이세벨이 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그 밑에 있는 왕궁 같은 자, 아합과 이세벨은 선지자를 멸하는데 그 밑에서 생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 살리는 사람이에요. 이 말이 됩니까?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살리는 사람들이 되는데 죽이는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살리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자, 여기 잘 들어야 돼요. 이세벨은 선지자를 멸할 때, 죽일 때 오베다가 선지자 100명을 살렸다. 선지자 100명을 같이 살리고 50명씩 숨고 떡과 물을, 여기서 떡과 물을 줄치고, 자, 여기 이제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맡은 자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왕에게 가서 물과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기근이 올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엘리야를 빨리 도망가라. 왜? 왕이 너를 죽일 테니까. 지금도 여기가 막 죽이고 있으니까 선지자를.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리시네가로 도망갔죠. 자, 그러면 이 선지자는 누가 먹이는가 보세요. 이 선지자가 돈 있고 힘 있는 왕궁 같은 사람들이 먹이는 게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17장 4절 말씀 보세요. 17장 4절. 그러면 말씀 맡은 사람들 누가 먹이는가? 이 말씀 사람 같은 사람들 자꾸만 세상을 없애려고 하는데, 교회를 없애려고 교회를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맡은 사람을 살립니다. 어떻게요? 4절 다 같이 17장 4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몸을 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지금 오늘 본 말씀은 떡과 고기를 누가 먹였다고요? 오베다가 먹이는 것처럼 엘리야 한 사람 하나님 살기 위해서 까마귀까지 동원시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먹여 살리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이걸 모르게 되면 백성들은 내가 먹여 살린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시네가에 갔을 때 까마귀들을 먹여 살렸다. 이 까마귀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했어요? 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까마귀는 노아 우리 홍수 때, 지금 수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노아 홍수 때 땅이 물이 어느 정도 가면나 봐라 내보냈더니 돌아올 길을 잃어버려요. 까마귀는. 그래서 까마귀 고기 먹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까마귀는 가가지고 짐을 보고 찾아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씀 들어가다가 떠나가지고 까마귀 되는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 있는가. 문제가 있으면 교회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문제 있으면 안 와요. 까마귀들이. 이 까마귀 고기 먹은 사람들을 예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이 까마귀가, 오늘 여기 본 말씀에는 누굴 먹여 살려요? 까마귀가? 우리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노아 때는 지나가지고 돌아오지 않은 까마귀가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지금 엘리야 먹이는 그런 게 까마귀예요. 그런데 이 까마귀의 해석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석했는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 모든 걸 살리는 것이다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24절 봅니다. 12장 24절. 분명히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말씀 사역자는 누가 보게 살리는가? 누가복음 12장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예수님 만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 누가 먹이 살리는가? 근데 까마귀는 또 누굴 먹이 살리는가? 이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24절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구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는 너희들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도 하나님 먹이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정한 동물이다, 까마귀 안 된다 이러는데 예수님 만나면 까마귀도 하나님 먹이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까마귀는 누굴 먹이느냐? 엘리야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냐? 내 본업과 생업이 분명해지죠. 생업을 통해서 본업, 그 본업은 무엇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 사역자를 먹여 살려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는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말씀의 기갈, 비와 이시는 기갈은 무슨 기갈이라고 했어요? 말씀의 기갈이라고 했죠. 다시 한번 또 찾습니다. 말씀의 기갈을 말하니 아모스 몇 장 몇 절이에요? 8장 11절, 12절, 13절. 이 비유와 이슬의 기간이냐? 아모스 8장 11, 12, 14절 찾아봅니다. 아모스, 호, 열, 암.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지만이 된다는 것이며, 아모스 8장 11, 12, 13절 그걸 꼭 기억해놔야 겠다. 기억해놓는 게 좋죠. 기근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말씀은 없으지만은 진짜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냐? 8장 11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 때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사람들이요 말씀을 무시해요. 진짜 말씀을 못 찾아요. 말씀에서 말씀을 해석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세상 말씀과 세상 사람들 성공담 이런 것을 자꾸만 얘기 갖다 집어요. 말씀이 없어 기다려요. 지금 오늘 여기 엘리야가 말한 것은 뭐냐면 말씀이 없어서 북이스라엘 망한 거잖아요. 우상 따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연상만으로 야 비가 안 와서 큰일 났다, 뭐 먹을 것이 없어 큰일 났다. 아니요, 그 문제 해답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고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는데 어찌 못한다. 왜?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이 없을 시대예요. 인터넷을 쳐보십시오. AI를 찾아보십시오.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소통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의 대답이 있고, 말씀에서 말씀으로 풀어내는 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데, 13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작은 남녀가 다 가라에 쓰러 말씀이 없어 쓰러지는 거예요. 말씀이시면 말씀은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이 땅 마지막 때 말씀이 없어 다 죽죠.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게 이제 오늘 사마리아의 죄, 우상. 그래서 18장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먼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말씀이 먼저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말씀이 먼저 임해야 돼요. 제가 놀라운 것은 우리 임미자 권사님. 임미자 권사님 주일날 새벽에 저한테 새벽기도 갑시다. 한 번도 안 빠지는 거예요. 주일날 목사님 제가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무릎 안쪽에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나갔다. 11시에 나가서 11시부터 이 성전 못 갑니다. 그래 기도합시다. 뭘 왔어요? 예배 왔어요. 11시에. 그래서 어떻게 왔어요? 했더니 이제 아픈데 그냥 온 거예요. 근데 설교 말씀에 죽은 자는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막 이래서 제가 무릎에 대해서 기도할 때 이게 부풀어 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서 제가 이 권사님 붙들고 기도했어요. 저한테 저녁도 주일날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내가 거짓말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한테 거짓말장이 되는 것 같아요. 왜요? 목사님 기도하고 반하대요. 오늘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지금 이 시대도 역사는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말씀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대로 가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먹이냐? 까마귀가 먹인다 그랬어요. 또 한 절 볼까요? 17장 9절 말씀 보세요. 까마귀가 먹이고 누가 먹이는가? 1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곧 과부에 보면 내가 음식을 준비하리라. 음식을 먹이는 건 누구예요? 사르밧 과부예요. 우리는 생각하죠. 야, 목사를 먹이는 사람이 세상에 떵떵대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먹일 거야. 하나님 말씀 사역자는 그런 게 먹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먹인다고요? 까마귀가 먹여요. 까마귀가. 그리고 사르밧 과부예요. 그 사람 보니까 오늘 기름 통에 있는 밀가루하고 기름 조금 있는 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도 먹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말씀 사역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쪽에는 같이 살죠. 전부 다 마르지 않죠. 왜? 말씀이 역사하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와서 보세요. 누가 또 살리는가? 왕궁에서는요, 다 아합왕이나 이세벨이 전부 다 손자를 다 죽여버리는데 거기에 누구요? 오베다입니다. 오베다. 그러니 오늘 18장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누가 먹이 살리느냐? 까마귀가 먹이 살려요? 과부가 먹이 살려요? 또 누가 먹이 살리냐?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베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숙이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러니 떡과 물이 없는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말씀 때문에 전부 다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 말씀 사역자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사역자는 까마귀가 먹이 살리고 과부가 먹이 살고 과부가 먹이 살리고 왕궁에서 말도 안 되는 다 죽이는데 거기서 살리는 사람 오베다가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범이 있고 보dom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살릴 거예요? 교회를 살리고 말씀을 살리는 여러분의 길을 주님으로 출근합니다. 왜? 마지막 때 말씀 없이는 믿음 없이는 천국 못 가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은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고 운동력이 있어 적용해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옥수를 찔러 쪼개게 하는 그 말씀만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말씀 속에서 응답받는 것이 깨닫는 은총이 있어야죠.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없는 것, 까마귀, 기억을 못하는 까마귀, 노아 때는 나가서 집도 못 찾아오는 까마귀. 그런데 엘리야를 아침에도 먹였던 까마귀. 예수님께서는 까마귀도 하나님 먹힌다. 이런. 또 정말 힘도 없고 연약한 오늘 먹고 죽을 만한 사람과 과부를 통해서 말씀 있는 사람 살리고 왕국의 선지자를 다 죽이는데 선지자를 살리는 사람 그 안에 한 명 있더라. 이게 오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닫는 것.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어떻게든 말씀 암송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있으면 말씀이 생각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그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생업과 본업이 있습니다. 생업은 내가 세상에 일을 돈 버는 일이에요. 그 열심히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부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 부자가 되시다 뭐냐? 오베다가 되어야 돼요. 오베다. 선지자 말씀 선지자를 살려야 되는 것이죠. 왜? 말씀 전자인데 말씀만 전해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연구하고 자꾸만 연구해서 우리한테 전해주십시오. 우리는 그 말씀 먹고 살겠습니다. 뭐 세상의 성과는 우리가 나서서의 전문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말씀만 전해주시오. 우리 세상의 전문가 세상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 먹고 우리는 살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철저히 자기 일을 감당해낼 때에 거기서는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는 역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어떤 것이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나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누굴 살려요? 누굴 살려요? 세상 사람도 똥똥대기 없이 그런 사람을 살리지 말고요. 내가 먼저 살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살리고 그 다음에 세상의 열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땅까지 복음이 증거된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제는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84장. 오늘 새벽에 새로 나오신 두 분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항상 새벽에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한번 나오셔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여 주시고 영적인 싸움터에서 아무리 세상이 850년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왕이 그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지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사역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외쳤던 이 엘리야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정을 살리고 예방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능력 있는 종들이 이 교회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살리고 말씀을 살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 뜻을 이룰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듣는 오바댜 왕궁 밑에서 맡은 일이 있을 줄 아는 생각이 있지만은 그 본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에 하나님 말씀 사역자를 100명이나 먹여 살렸던 그러한 일이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정말 말씀만 전하는 말씀 사역자가 나타나 성도들의 믿음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한 분 예수님으로 동행할 수 있는
외롭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주시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의 주인공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오늘 새로 나온 우리 성도들도 기억하셔서 저들이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기도할 때에 저들의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새로우신 환영합니다. 기도하다 시간 되면 돌아가십니다.